바른 성도의 모델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빌레몬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지요.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매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서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러면 제자니까 그 아이에게 쓰는 거지만 대부분은 도시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 도시에다, 빌립보에다, 에베소에다, 고린도에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다가 쓰는데 오늘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개인적인 편지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개인적인 게 기본적으로 그냥 한 장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편지 한 장인데 이것을 갖다가 빌레몬을 갖다가 구분을 하면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 에필골몬이렇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나머지 세 개는 에필골,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서는 골로새서는 다 그 교회에다 썼지만 빌레몬서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들은 대체로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돼 있을 때 첫 번째 3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가택연금 됐을 때 그 시기에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약에 편지를 썼다? 그럼 아주 매우 특이한 상황이겠죠. 감옥에 가는 것도 특별하지만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실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정직한 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도 억울한 목살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의를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면 그 안에서 쓰는 글들이 굉장히 절실하겠죠. 그냥 연애 편지를 하거나 그냥 일상적인 친목을 하는 편지하고는 좀 그 울림이 다를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도 이제 요즘도 보면 그 감옥에서 썼다 하는 글들이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울림이 훨씬 크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옥중 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여기 군 생활하신 분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에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편지 쓰는 것보다 애인한테 편지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절실하니까. 절실하고 손양원 목사님도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한테 편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곳에서 받는 이 주먹밥 하나와 소금 조금이 천국의 음식같이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먹밥에다 소금 뿌려서 먹으라 그러면 내가 거진 줄 아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는 그 주먹밥이 천상의 음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과 같고, 근데 거기에서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아 먹으면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의 결론들은 뭐냐? 나는 잘 있으니까 당신들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이게 내용을 보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으니까 이것은 괜찮으니까 당신들도 당신들 몸을 잘 지키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울림이 크지요. 그냥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감옥에서 글을 써서 유명한 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타기하신 신영복 선생님 글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거든요. 제목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에요. 30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무슨 얘기일까요? 감옥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뭐 통역당 사건 이런 거 인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서 이제 다시 나오시긴 했는데 20년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많이 썼느냐? 제수, 형수,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쓴 편지들. 거기에 보면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책은 안 사는데
예,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예전에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없는 사람들은 여름나기가 겨울나기보다 훨씬 쉽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없는 사람들은 여름나기가 겨울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겨울이 여름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감옥에 칼잠을 자면서 있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37도 난로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 37도 난로가 아주 원시적으로 우리의 우정을 쌓게 한대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따뜻하니까 아주 원시적인 우정을 쌓는데요. 그게 뭘까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여름 되면 더우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몸이 달 때마다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감옥에서의 이야기들을 쭉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인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의 진심은 뭐냐면 감옥 안하고 밖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그 이야기들은 또 무슨 결론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옥순서 시인을 쓴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편지도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개인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 빌레몬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겠죠. 감옥에 가면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쓰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인사하면서 그 표현을 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골로새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회심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빌레몬의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지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가 아마 아비아가 아내일 것이고 아키포가 아들일 것인데 여기 표현된 것을 보면 그의 아들도 전도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안부를 전하고 네 아내와 아들에게 그리고 니네 집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당시에 골로새의 지도자였거든요. 빌립보가. 그런데 빌레몬이 지도자였는데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장사가 따로 모여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게 그냥 이 성식교회 주소로 온 게 아니라 뭐냐 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느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개장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당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중엔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커야 함께 모이겠죠. 그리고 대접도 해야 되고 매주 모이면 굉장히 돈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집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하는 이 교회가 어디냐?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자기네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 집안을 교회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아내도 역시 그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아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히 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쁜 짓 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미소가 나오죠. 이쁜 짓 하는 애들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인상이 딱 나온다. 이뻐.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랑이를 생각해요. 미소가 나오면 사랑이가 이쁜 거지만 사랑이를 생각할 때마다 억지로 웃어야 되면 힘든 거예요. 예, 사랑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함집사님도 채희를 생각할 때 인상을 쓸지 아니면 웃게 될지, 예, 지금 둘이 서로 보면서 가심된 표현을 예,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기쁨이 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인상 쓰게 만들어요. 인상 쓰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우리 김창란 집사님이에요. 이제 아우 독수리 형제 같은 애들, 예,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 이제 크면 저희는 지나갔어요. 이제, 예, 저희는 지나가는데 이제 크기 시작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기쁨은 뭘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빌레몬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대요. 예, 빌레몬 너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대요. 이 기분 제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저도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입꼬리가 막 올라간다는 걸 느끼면 요즘에 이 애들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쵸? 저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살다가 보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뭐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안정되어 있는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예, 특별히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뭐 기도할 때마다 절실하게 이제 뭐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다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애들 생각하면 막 경훈이는 막 보면은 요새 사춘기거든요, 세율이하고. 그러면은 세훈이는 아직도 오면은 이렇게 타고 댕겨요. 또 목사님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보고 싶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경훈이는 멀리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가요. 예, 그래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얘네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희 애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잠깐 팔불출 노릇을 하면, 저희 아들도 이제 벌써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 막 됐는데, 이제 지 앞길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잘 하면, 아, 요즘에 집에 오면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책을 딱 펴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워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가끔 슬리퍼 신고 나가요. 그럼 어디 가는 줄 아세요? PC방을 가요. 그리고 아주 당연한 듯이 좀 놀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요. 예. 그래도 그냥 요새는 이뻐요. 왜냐, 지 할 짓 다 해놨으니까 이제. 예, 지 할 짓 다 해놨으니까. 이게 기쁨이 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저도 지금 제 상태를 생각하면 막 기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 하나에 내 아픔이나 내 괴로움이나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잠깐 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다가 갑자기 사랑이 생각하면 그 경훈이 생각하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대요. 기도할 때 빌레몬만 생각하면 뭐 한대요? 기쁨이 넘친대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자기는 힘들고 갇혀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 텐데 왜 빌레몬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하 짓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빌레몬이 자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예, 빌레몬이 자기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잘 베풀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서 이 소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내 믿음의 자녀, 내 믿음의 후배가 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대요. 이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돼요. 예, 빌레몬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입에 미소를 짓게 한대요. 입에 미소를 짓게 한대요. 그리고 감사하게 된대요.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기도할 때마다 울 일밖에 없었거든요. 감사거리보단 울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가장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대요. 그리고 그 소문이 로마에까지 와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오늘 세율이가 읽었었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제가 풀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선을 알게 하는구나. 또다시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 이렇게 하면 너의 믿음 안에 있는 교제, 그래서 믿음 피스타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이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거예요. 동료의식, 그 다음에 상호 교류, 교제, 사귐, 우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갖고 있는 거 이걸 갖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코이노니아인데 어떤 코이노니아요? 이게 사회생활하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음 안의 교제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의 교제. 이 믿음 안에 하고 있는 이 교제,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안의 교제가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 좋은 것을 알게 한대요. 좋은 것을 알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가도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도스. 좋은 것, 은혜, 기쁨 이런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굿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좋은 것. 뭐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회에서는 뭐예요? 견제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해야 돼요. 좋은 거 아니죠? 손가락질 해야 돼요. 좋은 거 아니죠? 경쟁해야 돼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는 뭐예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좋아하고 예뻐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뭘로요? 믿음의 교제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가 좋은 것을 나누는데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 이 믿음의 교제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통한 선을 우리가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 열심히 얘기하지만 늘 미워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늘 사기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시험 볼 땐 치딩해요. 막 컨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작용을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교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교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선을 알도록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을 가서 뵙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나 저나 큰 교회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큰 교회하기는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 되는 법, 그 다음에 자녀들 공부 잘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을 목사님이나 저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막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참으라고 견디라고 서대보라고 그러니까 다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선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럼 막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내가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사람들은
감옥에만 가면 성경을 볼까요? 왜 들어갈 때는 차고서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땐 성경을 들고 나올까요?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왜 감옥 가서 성경을 봐요? 감옥 가기 전에 봐야지. 그리고 감옥을 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감옥 갈 일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잘못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을 가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면 가야 되죠.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갔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그의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기치다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기치다 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등치다가 감옥에 가는데 나올 때는 왜 성경책을 들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들려오는 얘기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대요. 제발 거기서 성경 보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엘 12장 3절을 갖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기억하십니까? 예, 이것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변하지 않은 사람, 타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빛나게 될 거래요. 어떻게 빛나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도 역시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오늘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교제가 선에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또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지금 그런 칭찬을,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교회들은 돈을 많이 헌금하면 칭찬을 듣지요. 봉사를 많이 하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들의 모습,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니 가진 바를 나눈 것 뿐이지요. 아마 빌레몬이요, 가진 게 없었어도 아마 바울이 기도하면서 글을 보면 입에 미소가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임 안에 있는 우정, 교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선,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선해서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면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딱 만났는데 사업 계획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어디 장로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제 경험에도 보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팔아서 사기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선을 베풀라고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모습, 빌레몬과 같은 모습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람. 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안의 교제가 그저 세상의 재미와 우정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세상에도 우정은 많아요. 세상에도 사랑은 많아요. 세상에도 선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얘기한다는 건 믿음의 교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야 되는 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와 의리와 우정이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알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와 의리와 우정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떠올 때마다 미소 지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성민 목사 생각하면 언제 사람 될래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거 사람 무시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레몬과 같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미소가 생긴다,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교제 아닙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교제와 다르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빌레몬과 같은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